2022년 8월 4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회는 새벽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함께 그냥 되시는 대로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닷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아서 집징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자어로 그 1인칭을 가리키는 한자어는 나아자인데 이 단어를 파자하면 손수와 창과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의 마음속에 창을 한 자루씩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 창 한 자루를 들고 누군가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의 공격을 대비해서 그것을 막을 생각을 또한 하고 있죠. 그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런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손에도 분명히 나와 같은 창이 들려 있을 거야. 저 사람 마음속에도 분명히 나와 같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미움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누군가를 찌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더 날카롭게 창을 갈아야 돼. 이런 식으로 모두가 모두를 경쟁하고 모두가 모두와 투쟁하고 모두가 모두와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무한 전쟁의 상황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은 서로를 끝없이 공격하고 의심하는 그런 전쟁 상황, 투쟁 상태가 되고 말았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인간 세상의 끝없는 투쟁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그가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동쪽 놋 땅으로 가서 성을 쌓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은 이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도시, 마을, 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노, 성냄,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르의 뜻에는 도시, 마을, 성, 그리고 분노, 성냄,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성을 왜 쌓았습니까? 외부에 적이 있다는 걸 상정했을 때 비로소 성을 쌓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새벽에 나를 쳐들어올 수도 있겠지. 누군가가 이 밤에 나를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두려움이 성벽을 쌓게 만들죠. 어째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수렵 시대에 인간은 혼자서 동물을 사냥할 수 없었고 혼자 있으면은 오히려 참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기에 인간은 집단 생활을 했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이 모든 것들은 적에게서 나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동생을 죽임으로써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은 살해당할 수도 있구나.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창으로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신부터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는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 세상이 끝없는 투쟁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자도 생기게 되고 각자의 맡은 분야가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누군가 남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공격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극대화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은 이처럼 자신을 해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창을 들이댄 인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 최초의 인물, 어찌 보면 가장 폭력을 극대화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오늘날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간이 바로 라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본래 선하게 창조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은 모두 라멕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더 두꺼운 것을 입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나를 공격할 기미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서 상대방을 미리 제압하고 미리 공격하고 선제 타격을 가하는 그런 우리는 폭력과 증오와 미움이 난무하는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폭력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차 약육, 강식, 강자, 독식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힙합이란 노래 중에 그 플렉스라고 하죠. 자기 자랑식의 노래를 들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어. 난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주목해. 마치 그 라멕의 처음 이야기할 때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군림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갑질이 시작하는 세상, 그렇게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세상, 그 시작을 어떻게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보여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종업원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주차 안내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을 살짝은 얕잡아 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살짝 무시하는 그런 라멕과 사실 본질상 하등 다를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노스는 영어로 하면은 mortal man, 그러니까 죽는 소멸하는 인간. 즉 이 에노스는 똑같은 남자 혹은 인간이라는 뜻이지만 전제로서 죽어야만 하는 인간, 죽어야만 하는 존재, 이 뜻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 나왔죠. 셋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뜻인데, 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본 겁니다. 인간이 살해당할 수 있다. 인간이 죽을 수 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건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가장 흔들릴 때는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충격이 정말 자신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근본적인 생각 속에서 비로소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러나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구나. 마침내 그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 여호와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세상, 강자 독식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세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오롯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그 어디에서도 라멕의 노래와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셨고 오히려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창조의 본래 선한 목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기 시작한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갑질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마치 죽지 않을 존재인 것 마냥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그저 주님께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나는 마치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 이런 대비를 해야 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그때 네가 쌓아둔 것이 어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치 이 땅에서 불멸의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롯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라멕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라멕처럼 갑질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지배도 하고 나는 안전한 곳에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며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과감하게 아니오를 외치며 그 길에서 벗어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을 피하기 위해 이웃을 마구마구 찔러대며 지배하며 사는 라멕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곳에서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천국 소망, 오직 천국의 보화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일그러지는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마치 라멕처럼 살아가기 위해 분주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성공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갑질을 위하여 성공하고 싶은 것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기 위해서 마치 라멕처럼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내가 77배를 갚아주었다라고 말하기 위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주님, 만약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가 머무는 그 저녁까지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주님께서 낮의 해를 피하는 구름이 되사 그 강렬한 태양 속에서도 올겨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고3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 입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대학 입시를 위하여 달려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각자가 원하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공부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부터 외국 땅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그들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모든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무더운 태양 속에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낮의 해를 가리는 구름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무기를 생각하며 이것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묵상해 보십시오. 라멕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불러야 할 하늘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찬양의 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